5월달까지, 지금부터 한 5월달까지 행복한 가정생활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큰 주제를 가지고요, 이 가족 관계에 대한 설교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족 관계, 부자지간에 아니면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여러 가지 깨어지고 상한 것이 있으면 회복되어지시고, 또 가정이 또 행복해지는 일에 도약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하는 분들에게 먼저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천히 아멘하는 사람은 2년 후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일 먼저 남편이 아내에게라는 제목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나는 뭐 여자고, 또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결혼해서 그렇게 살면 되고, 난 뭐 남편이 없고, 다른 남자들에게 뭐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원리를 잘 깨우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2주 전 목요일의 일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허락받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날이 5일이었는데 이날 아내랑 목요일 저녁에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싸웠죠, 뭐 밤에. 이 밤에 이게 싸우면 되게 시끄러워요. 시끄러운데 서로 뭐 앉으려고 하다가 말다툼 하지 않습니까? 저만 싸우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싸우죠. 그래서 저는 저대로 서운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뭐 쌓인 문제라기보다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그냥 터진 건데, 여하튼 뭐 그런 일이 터지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뭐 서로 사과를 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라앉힐 시간도 별로 여유도 없었고, 여하튼 아내는 옆에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고, 식탁에 나는 그 옆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고, 미안하니까 쭈뼛쭈뼛 내가 뭐 어떡하면 과일 깎아가지고 갖다 주고 먹으라고 주고 뭐 했는데도 뭐 별로 반응도 없고, 이게 제스처를 했는데 속상하니까 이미 끝난 거죠. 뭐 그 상황은 끝난 건데, 그래서 다음날 금요일날 새벽기도 설교를 해야 되니까 저녁에 본문을 딱 펼쳤어요. 딱 펼쳤는데 오늘 이 본문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 아내들아 남편들아. 하나님 기가 막히죠. 부부싸움 딱 끝나자마자 펼쳤는데 이 본문 딱 주시면서 뒤통수를 딱 때리시는 거예요. 아, 진짜 미치겠대요. 진짜 이게 이런 경우를 보게 될 때마다 강한 순종이 필요한데 내 감정이 그 강한 순종을 하기 싫은 거야.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기 싫어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싫죠. 이게 좋습니까? 싫어요. 아, 진짜. 여하튼 뭐 말씀 준비하고 그냥 잤어요. 그냥 자고 어색하게 잤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왔지만 아침에 일어나도 그 냉랭한 분위기, 이 자고 일어나면 그 냉랭한 분위기를 해소시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아침에 주섬주섬 차려입고, 아내는 셀 모임도 하기 위해 가지고 아내도 셀 모임 하려고 나오고, 나도 출근해야 되니까 나오는데, 지하주차장에 나오는데 아내는 아내대로 앞장서서 가고 나는 뒷따라고 그거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분위기 어떤 분위기인지.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나오는데 속으로 생각했어요. 따라가가지고 집에 나가기 전부터 같은 차를 타고 내가 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건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했었는데, 근데 보니까 이 여자가 앞에서 씩씩하게 앞을 향해서 그냥 돌격 앞으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우양우하고 나도 직각으로 틀어가지고 나도 봉고차 몰고 가라 그래 니는 이러고 나는 내대로 그냥 끌고 이제 차를 타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괴롭히는 거예요. 야, 지금 저 셀 예배도 예배 아니냐? 예배하러 가지 않냐? 예배하러 가는데 들어가서 되겠냐? 네 알지 않냐? 제사 지내기 전에 예물을 두고 사화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네 알지 않냐? 네 목사 아니냐? 네가 남자 아니냐? 네가 여자 이겨서 뭐 하겠냐? 막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음성 들릴 때 빨리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카톡을 보냈죠. 미안하다 소리 질러서, 미안하다 성질 부려서 사과할게, 용서해줘,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딱 보냈죠. 그랬더니 금세 문자가 왔어요. 지도 급했던 거야. 이게 예배하러 셀 모임 가는데 그 기분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왔어요. 평소에 조곤조곤 이야기 잘하면서 한 번씩 나도 감정 안 좋은데 이러면 나도 힘들어.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부드럽게 말하면 서로 좋잖아. 부드럽게. 이게 중요해요. 부드럽게 말하면 좋잖아. 그렇게 카톡을 보내면서 당신 기분 못 받아준 건 정말 미안하다. 나도 어제는 기분이 안 좋았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 다물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이러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문자 왔는데 그냥 풀어졌어. 그리고 교회에서 봤는데 그냥 웃고 그냥 뭐 장난치고 그대로 그냥 사랑스러워지고 금방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있어서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부싸움을 잘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부부싸움 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부싸움 하기 이전에 그 상태에 별로 안 좋았던 요소들 쌓여있는 그 앞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똑똑하신 여러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찬스인 거야. 부부싸움을 했을 때는 농축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순간의 사건을 해결해서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화해하는 과정 속에서 애정이 올라와요. 서로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 찾아낼 수 있죠. 제가 이런 느낌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하고 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에 풀어낼 때는 단순히 이전의 상태가 아니라 그 전에 쌓였던 것들까지 같이 해소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올라와요. 그러더니 그 화해의 기분이 좋아서 아내가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뭐 왔냐면은 에어 후라이기로 맛있는 튀김 해주겠다고. 에어 후라이기가 뭐 튀김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거 기름 안 쓰고 굉장히 좋은 기름을 하잖아요. 요즘 여러분 빅 아이템 아닙니까? 어지간히 많이 있죠. 좀 많이 싸죠? 싼 거 한 5만 원 막 해요. 제가 이게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해외 직구 사이트에 포인트가 쌓인 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해외 직구 사이트에 중국 걸로 내가 한 4, 5만 원 하는 걸 내가 하나 사줬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들끼리는 집에서 애들하고 다 먹으면서 나는 에어프라이기로 뭘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나도 좀 해줘라. 나도 먹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게 화해 시도의 과정 속에서 갑자기 그런 남편이 갑자기 사랑스러워진 거겠지? 그죠? 그러면서 좀 잘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에어프라이기에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겠다고. 내가 냉큼 들어가겠다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해주는 거 먹었죠. 여러분, 부부싸움이 뭐 칼로 물베기라 그랬지만 요즘은 칼로 물 베어버린다면서요. 얼음처럼 워낙 냉각됐기 때문에 쳐버리면 깨져버린다는 거지.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긴장감들이 너무 강하고 서로를 유하게 대할 수 있는 여유들이 별로 없죠. 나도 긴박하게 살아가고 또 맞벌이하고 이러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러면 풀고 싶지 않아요. 막 스트레스, 전부 다 나에게 가해자가 되는 것 같아. 다 나의 가해자야. 남편도 가해자 같고 아이들도 나의 가해자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갈 때 부부가 그래도 하나라고 이야기했는데 연애할 때도 부부도 아닌데도 자기야 그러잖아요. 이 말은 굉장히 성경적인 용어예요. 내가 주례하러 갈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자기야. 자기는 내가 자기인데 왜 네가 자기냐고. 그 상대를 보고 자기야 그러잖아요. 이 너는 나란 얘기거든요. 이 부부됨이 이렇게 좋은데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너무 굳어진 채로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굳어졌는데 굳어든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여러분, 이 애정의 감정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 애정의 감정을 터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도록.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삽니다. 여하튼 제가 한 이야기의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신 것처럼 오늘 김성영 집사님 기도하신 내용이 나왔죠. 그렇죠? 죽으신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예요. 죽으면 아내가 엄청 회복되고 엄청 잘해줘요. 아멘 하잖아요. 봐요. 오늘 본문에
이 남자들을 위한 오늘 이야기니까, 야, 남자들은 죽는 시간이지만 다음 주에 여자들도 죽어요. 왜냐하면 여자들도 죽습니다. 이 본문을 보세요. 그리고 7절 남자들은 한 절밖에 없는데 여자들은 6절이나 있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야 돼요. 남자들은 여러분 긴 소리 필요 없는 거예요. 말하면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난 그렇게 이렇게 본문 보면서 느꼈어요. 여자들은 좀 설명이 필요해. 여자는 설명이 필요하고 남자들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긴 이야기 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남자의 권위예요. 한 절 딱 말하면 알아듣고 죽는 줄 알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는 줄 알고 아내에게 할 도리 잘하라는 거지. 이게 지금 성경의 논지예요. 난 그렇게 느꼈어요. 여하튼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말이 있어요.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연약한 그릇이라고 나옵니다. 뒤에 이제 다른 계속 본문 강의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남편은 여자를 강한 남자를 대하듯이 하면 안 돼요. 여자를 강하게 대하면 안 돼요. 세게 대하지 말란 얘기예요. 약한 건데 강하게 대하면 금가고 깨집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그릇일수록 여러분 예쁘게 살살 다뤄야죠. 아름답고 고귀한 그릇이 두께가 막 이만큼 되는 그릇이 잘 있나요? 큰 거 이런 거 왜? 아니죠. 얇죠. 예쁘고 얇고 그리고 잘못하면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여자라 생각하시면 되죠. 이게 핵심입니다. 뭐 사기의 대접이 아니에요. 이게 핵심인데 근데 어떡합니까? 여자를 강하게 대하면 깨지기 싫죠. 누가 깨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강해지는 거예요. 그 남자같이 막 여자가 막 남자 같은 여자가 여기에서 탄생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너무 강하게 대하고 거칠게 대하면 여자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강한 여자만 남아요. 강한 여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강해지니까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겁도 없어지는 거죠. 와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전투력 강한 여자 막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내만 남고 여자는 사라져요. 강한 아내만 남고 여자다운 것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있는 거죠. 이게 남자의 도리가 뭐냐면 아내가 평생도록 여자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여 할렐루야. 아내이지만 여자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거칠게 대하면 안 된다고. 네가 뭐 애 둘이나 낳았는데 뭐 이러고 몸매도 이제 다 나았고 뭐 있냐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나도 한 번씩 상습적으로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너무 지나쳐서 여자를 너무 강하게 만들도록 만들면 안 돼요. 여자를 부드럽게 만들어내야 되는 그 기술이 남자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남편을 남자로 남을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남자를 막 이기고 남자를 막 짓밟고 그렇게 되어지면 전혀 가정이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내를 위해서 잠시 죽었잖아요. 먼저 사과하는 게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탁 죽으니까 약하게 여기고 탁 죽으니까 여러분 금세 해결되잖아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죠. 하루가 지나면 이틀이 되고 이틀이 지나면 일주일이 되고 더 강건해지고 견고해집니다. 부부관계 안에 소통하지 않아야 하면 하루를 넘기면 일주일이 되고 한 달도 돼요. 각방 쓰고 이혼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불편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 불편한 사람 같은 집안에서 살고 싶냐고. 살기 싫죠.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면 황혼이혼을 하는 거예요. 못 버티. 그냥 자녀들을 위해서 살다가 황혼이혼도 하는 거예요. 졸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사실은 있는데 아픔의 요소입니다. 아픔의 요소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잘 살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살다 보면 이 기술을 터득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마음대로 되질 않을 때가 있고 또 원수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서 제대로 된 것을 못 보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그럴 땐 판단도 하고 그럴 땐 선택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은 언제든지 우리의 지금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를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애와 인생이 정말 행복한 가정과 부부를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좋은 행복한 혜택들을 관계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옵니다. 총각 때는 제가 이게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끝에 이는 시작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문맥을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버린다는 이야기를 하죠. 남편이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힙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편의 영적 생활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아내와 막히면 기도가 막히고 남편의 영적 생활이 함께 막힌다는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요. 부부 사이가 깨어졌는데 기도가 잘 될 리가 없어. 잘 될 리가 없어요. 이게 성경의 구석구석이 나오는데요. 예배하러 갈 때에 재물을 두고 가서 사화하고 오라 그러잖아요. 예배 중요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그 순간 내게 필요한 것은 예배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냐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봐요. 우리가 막 상해 있고 깨진 상태에서 예배 받기를 원하냐라는 거야.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너희는 어떡합니까? 너희가 산 제사를 드리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완전히 열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물이 뭐냐 하면 여러분 옛날에는 짐승을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가 제물이에요. 살아있는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고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제물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할 때 나오는 여러분이 제물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막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악이나 좀 시커나고 와가지고 예배한다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라, 두고 가라, 가서 하고 와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문제부터 풀고 오라는 거죠.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부부관계가 상한 상태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영적 생활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와도 영적 생활 안 돼. 너 기도 막힌다라는 거죠. 시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 무시하면서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면 은혜도 막히고 그것이 어떤 위험을 주냐 하면 은혜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분별력과 지혜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식을 고수하고 세상의 방식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취합니다. 굉장히 좋은 것으로 여기시게 돼. 그렇게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잖아요. 가장인데 가장의 영적 관계가 막히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뒤틀린 상태로 결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니까 은혜 없는 선택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의 선택은 가장에게 끝나지 않고 가정 모두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합니다. 남편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정, 크리스찬 가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의 영적 권위 상실입니다. 가장의 권위 상실이에요. 교회는 눈을 들어 살펴보면 여러분 전부 여자밖에 없고 신앙생활은 여자에게 다 맡겨놓고 아이들 신앙생활부터 시작해서 가정에서 아이들의 양육이나 아이들 학원 보내는 거나 모든 것들을 여자에게 다 맡겨놓고 그것이 아주 잘하고 나는 돈만 벌어주면 되는 것으로 여기는데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남편의 영적 권위가 상실하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심각하더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합니다. 머리라는 게 뭐죠? 머리는 권위를 보여주죠. 자, 팔, 다리 없어도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죠. 팔다리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있죠. 머리가 없으면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 맞지만 누군지 모르죠. 사람이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야. 머리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야. 살 수도 없어요.
남편이 그 역할이라고요. 남편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런 권위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모든 몸의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머리가 내립니다. 머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도 어디에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사고방식 안에서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사고 안에 가치와 더럽혀진 세계관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안에, 남편이 머리인데 남편의 머리 안에 진리가 없고 영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세속주의와 온통 물들어 있는 이 시대의 방식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남편의 그 판단과 그 결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컨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남편 머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가 없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냐라는 거예요. 자, 머리라는 건 결정을 내리는 기관이에요. 머리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권위적인 겁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보십시오.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이 머리의 기능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부담이 돼요? 내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애, 전자의 후자예요. 남편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만약 내가 다 결정할 수 있는 남편의 어떤 자리에 있으니까 와 좋네 할렐루야 이거예요. 아니면은 선택을 내가 해야 되고 결정을 내가 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죠. 남편은 그런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머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 남편의 부담을 안 갖고 머리의 기능을 안 하고 여자한테 다 맡겨놓고 네가 하면 되지 하고 결정을 함부로 내리도록 툭툭툭 맡기면 여자가 머리가 되면 그때부터 남자의 영적 기능은 상실합니다. 굉장히 상실해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기능이 상실되어지면서 남자가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삶을 사는데 영적인 영역까지 그렇게 살 수도 있게 됩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막 짓밟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명령을 했어도 안 돼요. 내가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죽을 때까지 내게 명령은 하지 마라. 나는 명령받는 존재 아니다. 여러분, 이 남자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냥 할렐루야 외칠 것이 아니고 책임지고 결정해야 되잖아요. 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고 잘 결정하기 위해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야. 남편의 이 무거운 책임과 이 결정을 짓기 위해서 조아라가 아니고 내 머리 안에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머릿속에 누가 들어야 되냐면, 무엇이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야 되는데, 나의 머리 되시고 나의 권위자 되시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유불문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 꿇고 모든 인생의 결정과 가정의 결정을 하나님으로부터 컨펌 받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는 자리가 남편의 자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편의 기능에 대해서 다 뒤집었고, 오늘 이 생각이 여러분 머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남편의 영적 기능, 영적 권위는 다 상실하는 거예요. 가정의 모든 마지막 결론과 마지막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남편이 내리게 해야 돼요. 여자들은 남편이 내리도록 끊임없이 해주는 그것이 순종이야. 하나님의 뜻에 남편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결정을 남편에게 내어주는 게 순종이라고. 자, 순종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머리에게 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가 누구냐 하면 주님이세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남편이 하나님 앞에 머리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컨펌받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꼭 그게 안 되어져도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이게 여러분 가정의 영적 질서를 잡아가는 방법입니다. 남자들이요, 내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때문에 여러분, 남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낭패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을 아내에게 맡겨놓는 것은 머리됨을 포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돈 벌어주면 다가 아니야.
돈도 벌고 가정을 위해 가지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엄청 부담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책임을 다 짊어지면서 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여러분, 남편들이 이런 권위가 너무 많이 상실하고 여자들이 여러분 남편과 더불어 가지고 이런 영적 질서를 잊지 않고 너무 밸런스가 너무 비등비등하거든요. 여러분 차별 없이 사는 거는 맞아요. 근데 어떤 권위의 질서와 에너지가 너무 비등비등하거나 여자가 너무 강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성경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오라도 여자는 하는 일이 뭐예요? 남편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모든 데이터를 다 모아주고 이제 실수하지 않도록, 똑똑한 여자들은 실수하지 않도록 데이터를 다 모아서 남편이 결정을 내리되 여자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여자의 일이에요. 이게 센스죠. 센스. 이게 지혜로운 여자예요. 이게 현모양처라는 거예요. 현모양처. 여러분, 아비가일이 나발입니까? 남편이 다윗이 들판에서 나발의 양떼를 막 지켜주고 했는데 배고프다 그러니까 뭐 먹을 거 달라 그러는데 안 줬잖아요. 다윗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하면 급히 모든 걸 다 잡아가지고 다윗을 달래잖아요. 그 무식하고 미련한 남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명령하지 않아. 가가지고 네가 이러면 되겠냐고, 당신이 이러라고 하지 않는다고. 권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자기 할 걸 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버리죠. 나중에 나발은 죽고. 여러분, 이런 행복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어떤 개입이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기본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도록.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편이 어떻게 해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해야 될 도리들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대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이야기합니다. 이거 잘해야 기도가 안 막히고 영적 권위가 세워지고 가정이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식을 따라 동거하는 거고, 둘째는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겁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은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여기고, 또 한 가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며 귀히 여기는 겁니다. 자, 귀히 여길 것이 두 가지고, 그렇죠? 따라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고, 귀히 여길 것은 그 안에 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어떻게 아내를 대하는 것이 바르게 대하고 사랑하는 것인가? 첫 번째가 뭐냐면 지식을 따라 동거하며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7절 앞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그럽니다. 우리 성경은 KJV 영어 성경하고 비슷해요. 말 그대로 지식을 따라 이렇게 나오는데, 다른 영어 성경들을 보면 여러분 사려 깊게 이런 단어들을 막 써요. 그리고 이해하고. 자, 여자는 좀 생각하고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게 너무 힘들어요. 남자들은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자를 좀 이해하고 대하라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자는 공부해야 될 존재입니다. 남자들 아시겠습니까? 여자는 학습하고 공부하고 연구 대상이에요. 연구 대상. 그 말이에요. 그래야 대할 수 있다는 거. 나 몰라, 그냥 잘난다 이러지 말고요.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좀 이해해야 될 복잡한 존재로. 자, 그렇게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대할 때에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당시는 이 남편이 이 여자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이 성경 시대의 전반적인 성향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유교 문화권 자체가 잘못 자리 잡혀서, 우리나라 유교는 원래는 안 그랬어요. 양반들 이래 보면은 아내에게 항상 존칭을 썼어요. 제가 전공이 한문학과 아닙니까? 역사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매너 있게 대했어요. 근데 이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남존 여비로 막 가가지고 막 무시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내를 깊이 이해할 것을 요청을 하는데, 대체로 이건 여자와 남자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자는 주로 일 중심적이고 여자는 좀 관계 중심적이에요.
여자는 여러분, 남자가 땅을 사고 사업을 넓히고 막 이러는 것보다 어떻게 합니까? 주어져 있는 환경을 막 가꾸고 그냥 따사롭게 만들어내는 것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게 여자의 본능적인 기능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일을 저지르고 여자는 일을 수습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일을 저지르고. 게다가 여러분, 남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이슈, 이것도 인생에 많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남자는 그렇게 봐요. 10가지의 일이 있으면 결혼이라는 건 한 개야, 한 개. 가정생활도 남자가 해야 될 많은 일들 중에 한 개야. 한 개. 근데 여자는 안 그래요. 여자는 연애를 시작하면 이 남자가 전부가 돼. 그러니까 엄청 남자가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생활을 해도 남자는 이제 결혼이라는 걸 성취했기 때문에 또 다른 목적을 향해서 뭔가 뛰어들고 다가서고 막 가요. 그러면 이상하게 결혼을 하면은 남자가 맨날 집에 와가지고 나랑 너무 행복하게 이 안정감을 누릴 줄 알았는데 이놈의 남자가 계속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어디를 가고 안 오고 밥은 계속 먹을 줄 아는데 밥을 차려놔도 안 오고 막 쥐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고 정서적인 소통이 막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남자와 여자의 차이는 그거예요. 남자는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다고 남자가 맨날 집에 와가지고 막 여자랑 하루 종일 막 그러고 있으면 막 나중에 되면 여자들이 갑갑할 거예요. 아마 갑갑할 거예요. 여러분, 삼시세끼 다 먹는 사람이 삼식이 새끼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붙어 있으면 이게 힘든 겁니까? 이게 이 밸런스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자는 안정을 꿈꾸기 때문에 남편의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와서 자기와 대화하고 정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자는. 그 남자는 안 그래요. 이 일반적인 차이예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의 전체적인 결과가 뭐냐 하면 여러분, 아내가 강해져서 남편에게 막 맞춰주는 그런 가정보다 남편이 좀 여성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켜서 좀 여성화되어서 가정적으로 가는 가정이 행복지수가 훨씬 높대. 훨씬 통계가 그래요. 팩트입니다, 이건. 그래도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들을 가장 건강하게 배운대요. 그리고 결혼할 때도 자기 이상형을 찾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되지 뭐. 끝. 엄마 같은 사람 여자 만나면 되지 뭐. 끝. 이게 부모의 책임이에요. 보고 배운다고 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불행한 가정 속에서 계속 싸우고 그러면은 불안하게 자라잖아요. 그러면은 좋은 여자가 왔는데도 불안해서 아닌 것 같고 좋은 남편이 왔는데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지나보내. 그 나중에 선택했는데 진짜 어디 갖다 줘도 쓸데도 없는 인간 같은 사람과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하튼 간에 좀 남자의 역할,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 잘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가정적인 그런 가정적인 가정은 아이들부터 아내까지 모두 다 행복지수가 최고가 돼요. 그 남편은 좀 가정적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정의 모델입니다. 남자가 그러죠. 남자 안에 하나님이 여성 호르몬 넣어놨고 여자 안에 하나님이 남성 호르몬 넣어놨어요. 뭐예요? 부부가 원래 하나였다라는 걸,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러나 남자는 좀 더 애쓰게 하고 여자도 좀 더 애쓰게 한 거예요. 맞추도록. 자동으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동으로 되게 있으면 좋잖아요. 자동으로 그냥 너무 가정적이고 너무 좋고 막 이런데 아니야. 보고 배우게 하고 노력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보편적인 것이고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아내를 사랑하고 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조금 더 그래서 섬세하게 서비스를 잘해야 돼요. 차를 막 사주는 뭐 좋은 차를 사주고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지만 어떡합니까? 가끔씩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좀 정신이 좀 거의 해가닥한 수준이지만 문 열어주고 타시라고 이렇게 이런 것도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명품 빼고 뭐 사줘도 어떡합니까? 평생 내가 명품백 사줄 수 있겠어요, 목사가? 난 못 사줘.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명품백을 어떻게 들려줘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시장방울이 들고 가면 어떡합니까? 냉큼 나가가지고, 받아주고, 막 무거워 보이면 힘들어 보이면 핸드백도 들어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무슨 핸드백을 들고 다니냐고, 남자가. 조선시대로 가세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밸런스를 통해서 아내의 정서를 행복하게 만들면 서비스가 좋아져요. 밥상에 밥이 달라지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이 밥상 안에 묻어나요. 특별히 자기가 남편을 사랑해가지고 막 준비했을 때는 막 보면서 맛있어? 어때? 왜 안 먹어? 계속 먹고 있는데 왜 안 먹어? 빨리 맛있다고 말하라는 얘기거든요. 먹고 있는데도 계속 왜 안 먹어? 이렇게 하게요. 먹고 있는데. 무조건 맛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은 굉장히 신경 써서 남편을 위해 가지고 뭔가를 한 거예요. 이게 뭔가 소통이 있는 거죠. 이거를 남자들이 뭐 알 수가 있나요? 그 연습해야 돼. 무조건 맛있다 그러면 돼. 맛있다 그러고 막 예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남녀의 차이도 있지만 개별적인 어떤 차이도 있습니다. 여자가 다 그런가? 자란 환경 다르고 감정 상태 다르기 때문에 다 달라요. 개인차가 또 뚜렷이 있습니다. 10년을 살았는데 내 아내가 칼국수 좋아하는 줄 이제 알았다 그러면 여러분 죽어야 돼요. 우리 아내는 칼국수 좋아하거든요. 그럼 늘 나가면 뭐 칼국수 뭐 없냐? 칼국수가 잘 있나?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뭐 순두부찌개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순두부찌개 칼국수 좋아하는데 내가 맨날 스파게티 먹으러 가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데이트가 꽝이 되는 거예요. 교묘한 심리적인 작전이. 이것이 나중에 식탁 위에 인권 탄압으로 올라오는데 아내가 자기 먹고 싶은 것만 다 올려놓고 맛있다고 말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우리 아내는 나훈아를 좋아해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그거 내보고 불러달라고. 내가 죽고 말지. 여러분 그래도 좋아하는 게 뭔 줄 안단 말이에요. 그걸 할 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7080 노래 좋아하고 웨딩 케이크 노래 되게 좋아해요. 그 노래 어려워요. 막 기타 치면 불어보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목도 다 갖고 목사한다고 이제는. 하여튼 여러분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아내가 좋아져요. 단순한 진리입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계속 하고 싫어하는 것을 먹고 싫어하는 데 가고 이러면 영화도 멜로 로맨틱한 것들 좋아하는데 계속 아이언맨만 보러 가고 이러면 뭐 힘든 거. 나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내의 취향이 뭔 줄 알기 때문에 힘들어요. 난 눈물 질질 짜는 거 싫어하거든요. 우리 신 목사님은 눈물 질질 짜는 영화 좋아해요. 지난주도 혼자서 혼자 사모님이 특혜를 줘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혼자서 울면서 영화 봤다고 남자가 쪽팔리게 울었다는 이야기 막 하는데 나는 울었다는 소리 못 하거든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센치한 분이세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그래서 맞추는 게 영화를 보러 가도 주로 어떤 쪽으로 맞추냐면 이 사극 쪽 맞추거나 아니면은 어디 코미디가 좀 섞여 있는 발랄한 거에 맞춰요. 그래서 둘 다 원망 없이 하도록 애쓰는 거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소리 지르는 거 싫어하거든요. 옛날에 장인어른이 소리를 질러가지고 심장 벌렁거린다고 소리 지르면 말 안 해요. 그래서 소리 지르는 거 조심해야 되고. 그래야 가정이 평안할 거 아니에요. 싫어하는 거를 자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좋아하는지 취향. 저는 가끔 요즘은 잘 안 하지만 어디 갔다 오다 보면 옷 같은 것들이 이렇게 아웃렛 매장 가면 옷도 한 번씩 아내 것도 내가 사올 때가 있어요. 남자가 아내의 옷을 사왔다라는 건 굉장히 남자가 아주 섬세하다라는 거예요. 갖고 오면 그걸 그래도 거의 다 입었어요. 안 입은 적은 없어요.
대부분 남자들이 옷 사라고 사지 마라, 사줘라 그러거든요. 왜? 바꾸기 귀찮다라는 거야. 안 맞다라는 거지.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아내에게 용기도 줘야 돼요. 아내의 대부분의 스트레스는 뭘로 푸는데 수다와 쇼핑으로 주로 풀어져요.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저는 쇼핑도 갑니다. 남자가 여자를 따라다니며 쇼핑을 할 수 있다는 건 훌륭한 거예요. 봐요. 쇼핑을 한 번도 안 해봤고 쇼핑할 때 쇼핑 자체를 싫어하고 네 혼자 가라, 난 돈 줄게, 이미 많은 부분을 포기한 거죠. 사실 따지보면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억울합니다. 무슨 놈의 쇼핑을 옷 하나 사는데 3시간씩 돌아다닙니까? 이게 힘들죠. 그러나 쫓아다니고 반응해주고 이거 어때? 그럼 어떡합니까? 예뻐, 잘 어울릴 것 같아. 이게 나 이거나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은 당신 이게 더 좋아 보여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것도 좋아 보이고 이것도 좋아 보여 이렇게 말해야 돼. 여자는 무조건 숭배해줘야 돼. 막 쇼윈도 앞에 예쁜 옷 입고 옷 걸어놓고 막 예쁜 옷 걸어놓잖아요. 그러면 만져보고 너무 비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야 되는 거야.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못하는 거야. 진짜 비싸네, 딴 데 가자 이러면은 그러면 다시는 니하고 쇼핑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반응해줘야 되는 거야. 와, 좋아, 예쁘겠다, 정말 잘 어울리겠다, 비싸지만 사자 막 이러면 어떡해. 너무 비싸, 안 돼. 내 빼면 어떡합니까? 그러지 마, 사 이래야 돼요. 비싸, 안 돼, 너무 비싸. 그러면 그런가? 이러면은 그때 또 점수값 깎이는 거예요. 현실이지만 그 현실이 이 여자에게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 여자의 바라는 그 이상을 채워줄 수 있는 거, 이걸 잘해야 되는 거. 이걸. 와, 이 신비로운 존재인 여자와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평생을 그렇게 맞추며 사는 것이 남자에게는 지나치게 힘든 일이에요. 굉장히 힘들죠. 그러나 지식을 따라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더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뒤에 또 나오지만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봄만 되면 화분을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우스에 가가지고 막 사오거든요. 막 이것저것 사가지고 막 해요. 1년이 지나지, 1년 가면 다행이지만 거의 다 죽어요. 거의 다 죽지만 계속 사와. 죽이는 거 왜 사노? 이래 되거든요. 이게 남자거든요. 죽이는 거 왜 사냐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꽃을 보고 어머 좋아라, 그거면 된 거야. 어머 좋아라, 죽고 나면 버리고. 어머 좋아, 또 사오면 되지. 어머 좋아라, 그래, 좋아하면 된 거야. 남편이 네가 좋아라 못 해주잖아. 꽃 보고 좋아하면 얼마나 고마운 거야. 그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서의 소통이 되도록 막 도와주고 만들어주고 애를 쓰는 거죠. 그 감동을 좀 줘야 돼요. 여자는 감정이 살아나도록. 그래서 그 방청소도 때로는 과하게 한 번씩 해주고 막 치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해서 여자들이 봤을 때 이 느낌이 살아나도록, 정서가 살아나도록, 그랬을 때 그 에너지로 여러분 자녀들을 뒷감당하고 남편의 옷도 다 하리고 밥도 맛있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좋아지는 거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교회는 못 다니겠다고. 그냥 함께 동거하며 함께 산다는 뜻이거든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며 그냥 살지 마 이 말이에요. 어떻게 부부가 그냥 살 수 있어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장로가 있었잖아요. 장가 갔잖아요.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복음이 들어가니까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지 마 이 말이에요. 그냥 살지 말고 지식을 따라 살아야 돼 이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아내를 귀히 여기는 거. 아내를 귀히 여기래요. 어떻게 귀히 여길까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귀히 여기래요.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귀히 여기래요. 자, 연약한 그릇, 이거 헬라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아내를 질그릇으로 여겨라. 여러분 인간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잖아요. 너무나 인간다움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나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질그릇은 그 인간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특히 아내를 봤을 때 질그릇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볼품 없어 보인다는 얘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내를 똑같은 인간으로 보고, 그리고 그 질그릇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이게 잘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아내를 본 거예요. 잘 깨어지고,
그렇지만 또 다른 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질그릇이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쓸 때, 하나님의 도구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할 때, 사명을 표현할 때 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내도 똑같이 어떤 자라는 얘기예요? 아내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똑같이 질그릇은 흔합니까? 흔하지 않습니까? 보편적이고 흔하죠. 이 말은 어떤 거예요? 모두가 주님의 사명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도 약하지만 그 사명자의 자리에 있는데 그 일이, 그 사명의 일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아내로 귀히 여겨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난 이후에 인간 안에 나타난 증상이 뭡니까? 남자는 힘이 있다 보니까 힘으로 여자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나의 종속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부품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돕는 배필이라 그러니까 여자는 나를, 남편을 위해가 존재하는 존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미 여자를 만들 때 남편을 거반 죽여가지고 갈비뼈로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남편은 여자를 위해서 죽여서 여자가 나온 거야. 자기를 죽여가 나온 여자를 갖다가 종속물로 여기면 되냐고. 자기처럼 여겨야지. 아예 애초부터 부부가 만들어질 때에 하나됨의 원리 안에서 뽑아낸 거예요. 때문에 아내를 귀히 여긴다는 얘기는 자기 몸처럼 생각하는 거죠. 약한 줄로 여겨. 특히 여자는 약해요. 약한 줄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힘으로 몰아가지 말고 아내의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입은 사명의 보편성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자도 꿈이 있었고 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여자가 집안의 일만 하더라도, 가정주부 역할을 하더라도 그 일도 사명인 거죠.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밥순이 취급하고 여러분 시어머니처럼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일이 존귀한 일이에요. 삼시세끼 아이들을 밥 먹이고 맛있는 밥을 먹고 때로는 예쁜 밥을 먹고 아이들을 챙겨주고 예쁜 옷을 입히고 어떡합니까? 그렇게 할 때 그 아이들이 자아상이 엄마의 밥을 통해서도 회복이 되어지고 엄마가 입혀주는 옷을 통해서도 아이들의 자아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들이 얼마나 존귀하냐라는 거야. 하나님의 사명을 담는 그릇으로 여기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떻게 하면 깨어지기 쉬운 존재니까 그 아내를 붙들라는 거예요. 그 아내를 잡아주라는 거야. 남편이 감싸주고 보호하고 지켜주고 이걸 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자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되면 이제 나는 내 이름도 사라지고 누구 엄마 되고 그렇잖아요. 여자의 모습이 사라지고 주부의 모습만 담고 그런 여자의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맞벌이 부부도 하고 많은 것을 하죠. 그 일도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러나 가정에 들어오면은 특히 맞벌이 할 경우에는 물론 일의 농도와 차이가 있지만 맞벌이하고 집에 와서 아내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놀랍게도 여러분 더 많아서 똑같이 나누면 좋겠지만 여자의 손길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맞벌이를 하고 와도 집안일에 여러분 60% 70%는 해야 집안 꼴이 그래도 조금 잘 돌아갑니다. 그 여자들은 돈을 벌려고 그러면 무신장 각오를 해야 돼요. 각오를 해야 되고 돈을 벌려면 많이 벌어서 엄청 벌어가지고 집에 어떡합니까? 사람을 불러들이세요. 집을 반찬도 해주는 사람도 하고 청소도 하는 사람도 하고 그렇게까지 부자가 한번 돼보시라고.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가정이 충돌이 줄어들고 가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 해서 여자가 여자됨을 포기하고 가정일을 다 포기하고 손을 놓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가끔씩은 남의 손을 의존을 할지라도 가끔씩은 직접 해먹이고 직접 해입히고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손길이 느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고 여기에서 행복을 주고받고 꿈을 키우는 곳이고 인생의 수많은 세상살이하는 위기를 이 가정 안에서 위로하고 보듬어 주는 것으로 해소하고 해결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굉장히 창조적인 공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먹고 살고 아이들은 막 학원만 다 보내고 막 그러다가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가정의 기능을 놓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되겠죠.
그런 일의 모든 시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기능을 누가 하느냐 하면 남편이 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 무지막지한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남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살아나는 거죠. 재미난 이야기지만 과거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이렇게 그 부족 이렇게 전도다고 했는데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이제 그 동네는 그죠. 결혼할 때 남자가 신부값으로 소를 이렇게 주는데 정말 이쁘고 괜찮은 여자 같으면은 소 5마리 주고 안 좋은 여자 같으면 소 2마리 주고 치우고 신부값을 지불하는데 정말 못생기고 정말 별품 없어 보이는 그런 여자였는데 어떤 남자가 소를 7마리를 주고 이렇게 신부값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안식년을 보내고 왔다가 1년 후에 들어갔는데 그 여자를 몰라보겠더라는 거지. 누군지. 보니까 여자가 너무 달라진 거예요. 너무 이뻐지고 아름다워지고 이전에 볼 수 없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랬다잖아요. 나 소 7마리라고. 소 7마리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귀히 여겨주니까 여자다워지는 거예요. 보배로 여기고 가끔씩 어떡합니까? 대왕 대비 마마처럼 여겨주고 여러분 그런 소녀의 감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으나 노력이라도 하고 여자가 그런 존재라는 걸 알기라도 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한 줄을 알고 귀히 여기고 또 한 가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래요.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똑같은 피 흘리셨고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역사 속에 있었던 남존 여비를 깨뜨리셨고 이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서 여자를 천시하는 것들을 주님은 깨뜨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지난주 말씀했죠. 차별이 없게 하셨어요. 똑같이 사랑하셨고 귀히 여기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자로 귀히 여겨라는 거예요. 차별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자를 쉽게 생각하거나 차등을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질서도 뭡니까? 공동체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어서 우리가 지체되기 위해서는 지체가 지체 사이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존귀한 자로 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하면서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내야 되는데 가정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머리이긴 하지만 그 머리 대신 진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서로 존귀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그리스도가 저를 위해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시할 수 없는 거야. 내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했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한 내 아내를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아내의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여러분 배려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알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천국 가면은 내 아내가 아내입니까? 아니면 나의 형제 자매입니까? 너무 잔인하게 어떻게 아내가 안 될 수 있어? 상상도 안 돼. 이럴 줄 몰라도 잘 사시라고. 천국 가면은 내 아내가 아니에요. 결혼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잖아. 천국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형제요 자매로 바뀝니다. 더 이상 부부가 아니야. 그걸 바라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한 자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할 때에 부부간에 여러분 아름다운 정서가 올라나오고요. 이렇게 할 때에 기도가 안 막힌대요. 이렇게 할 때에 아내를 대하는 남편의 이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편의 기도하면 그 남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하나님이 마음껏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막히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을 주면 이 가정에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여기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2절을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기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 대적하시느니라는 뜻이에요, 이게. 자, 봐요. 무슨 얘기죠? 주님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대요. 기도를 듣는다니. 기도 이야기하고 있죠? 기도를 듣는 거예요. 악행.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고 기도를 듣지 않는데 남편의 가장 큰 악행이 뭐냐면 아내를 무시하는 겁니다. 남편의 가장 큰 악행은 여러분, 아내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함께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매로 받아들이지 않고 대하는 겁니다. 귀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지식을 따라 대하지 않고 지식을 따라 살지 않고 그냥 살고 그냥 대하고 그냥 내 느낌대로 판단하고 말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힘으로 다스리고 남편의 가장 큰 악은 그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남편의 기도는 다 막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가정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컨펌받기 위해서 무릎 꿇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영적 기능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아내를 귀히 여기십시오.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가정의 기능과 남편의 기능을, 영적 권위를 회복하여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